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앞쪽 강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모두 다 고개를 숙인 채 성경책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성도들이 앞쪽을 바라보지 않자 마음이 낙심된 이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교인들이 설교하는 동안 앞쪽 강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강대상 뒤쪽에다가 큰 시계를 달아 놓으면 성도들이 모두 다 그 시계를 쳐다보느라 앞쪽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 달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권사님 한 분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고민을 또한 털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부임하신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에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설교 온 것만 보고 읽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도 원로 목사님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네, 설교를 들으시다가 졸리시면 앞뒤로 고개를 흔들지 마시고 좌우로 고개를 세게 흔드시면 목사님이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볼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는 당시 골로새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 여러 이단들과 각종 혼합 종교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다양한 이방 종교와 신비주의, 영지주의, 점성술, 천문학, 또 유대교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혼합주의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만물의 창조주요 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분의 우주적인 주권을 강조해서 설명했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세상 철학과 이방 종교의 헛됨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식과 지혜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당시 골로새 사람들처럼 알 수 없는 정사나 권세나 마술이나 미신이나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신비나 비밀을 찾아서 헤매일 필요도 없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털을 박아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고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3장과 4장을 통하여 고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삶의 실천과 윤리적인 권면을 강조했던 이면에는 당시 초대교회를 아주 위협했던 영지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 즉 영지를 찾아서 깨닫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나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행함이나 실천이나 윤리적인 권면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은 바른 실천과 바른 윤리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의 수식어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또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성품을 5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이것과 대조되는 5가지의 악덕 목록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죽이고 버리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명령했고 또 8절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각각 5가지의 악덕 목록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버리라라고 명령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그 덕목은 인격의 열매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그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사납고 날카로운 태도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상냥한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남들 위해 군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작게 여기며 낮출 줄 아는 사람,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사로잡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를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진정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단어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따라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것은 로마서 13장 24절을 통하여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은 본래 세례와 연관되어 사용되었던 그러한 표현인데 옛사람의 모습과 행실을 죽이고 새로운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온 몸과 마음과 존재를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권면입니다. 특히 성도의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이웃과 형제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언급된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은 진공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적인 특징과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이웃과 또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한 사회학자는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분노 사회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현대인들은 모두 다 저마다 각각 화가 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 다 분노와 불만과 울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폭발해 버릴 듯이 그렇게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복잡한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보려면 길을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과 몸짓과 말투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좁은 인도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사람이 올 때에 먼저 상대를 배려해서 길을 양보하거나 비켜주는 사람을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먼저 지나가려고 멀리서부터 인상을 쓰고 허세를 부리면서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비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과 피곤이 가득 차 있고 또 몸짓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이기심과 거들먹거림으로 가득 차 있고 말투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상관없이 험담과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마음은 분노와 또 악의로 가득 차 있고 혹시 오늘 우리 입술은 누군가를 향한 비방과 비난과 험담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거리가 있다면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메어주는 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모두 다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그 기준이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 없는 긍휼이나 자비를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랑 없는 겸손이나 온유, 사랑 없는 오래 참음이나 또 용서도 이야기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행동과 행위와 말에 사랑을 더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몸을 구제하는 데 있어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행동과 말투 속에 항상 사랑이 묻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노와 악의와 미움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물들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권면해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또 두려움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단지 우리 개인의 그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개인 차원에서의 그 평강과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 또 공동체 안에 평강과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놓고 무조건 공동체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이단적인 세력을 향해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꾸짖고 책망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과 천사 숭배와 잘못된 금욕주의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강한 어조로 책망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냥 조용히 하나가 되어야지라는 말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이어지는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자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자주 생각하게 되고 또 자주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는 TV나 또 인터넷, 이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가 너무나도 파괴적이고 무서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TV 속의 드라마나 또 어떤 영화나 또 유튜브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듣고 보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보다는 이 세상 문화와 또 미디어의 종로를 타고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적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TV를 들여다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각종 미디어를 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또 각종 미디어를 보면 그것은 항상 우리를 비교와 경쟁 속으로 몰아가고 또 소비와 탐욕으로 몰아가고 불평과 불만으로 그러한 미디어들이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앞에 앉아서 어떤 홈쇼핑이나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우리 마음에 욕망과 탐심이 생겨나고 불평과 불만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게 되고 결국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광고를 보다가 어떤 블루투스 스피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그 광고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의 형편에는 워낙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검색하고 또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제품은 대구에 매장이 없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매장까지 내려가서 그 스피커의 소리를 직접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행동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스피커가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각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가끔 성경을 펼쳐서 보는 사람은 절대 그 말씀의 통치와 지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지만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2020년 한 해가 벌써 절반이나 흘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어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단정적인 말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분명히 이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배우고 깨닫고 발견하게 된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 또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들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머물고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 이전보다는 조금 개인적인,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이 좀 더 많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진 분이 계신가 하면 홀로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의 절반을 보내면서도 나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는 감사의 간증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의 걱정과 근심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변하는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 말씀을 서로 권면하며 서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만들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주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공동체입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17절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한 절 한 절마다 또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권면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과 동일시되는 개념입니다. 즉 누군가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상사를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감사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사실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또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 속에서 모든 것을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의 후반절을 다음과 같은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입은 새 사람답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물들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단 한 번의 구원, 또 단 한 번의 체험, 단 한 번의 회심만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란 기독교 영성이란 항상 주님을 내 곁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그분께 점점 스며들어가고 또 점점 그분께 물들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또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영자라는 분이 어떤 시 한 편을 쓰셨는데 그 시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염색이라는 시입니다. 그냥 주님으로 푹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정말 그냥 푹 물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꼭 안겨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그분께 날마다 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또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겨서
범사에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감사로 물들어가는 저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셔서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만을 길과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걸음을 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3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앞쪽 강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모두 다 고개를 숙인 채 성경책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성도들이 앞쪽을 바라보지 않자 마음이 낙심된 이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교인들이 설교하는 동안 앞쪽 강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강대상 뒤쪽에다가 큰 시계를 달아놓으면 성도들이 모두 다 그 시계를 쳐다보느라 앞쪽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 달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권사님 한 분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고민을 또한 털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부임하신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에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설교 온 것만 보고 읽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도 원로 목사님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네, 설교를 들으시다가 졸리시면 앞뒤로 고개를 흔들지 마시고 좌우로 고개를 세게 흔드시면 목사님이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볼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는 당시 골로새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 여러 이단들과 각종 혼합 종교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다양한 이방 종교와 신비주의, 영지주의, 점성술, 천문학, 또 유대교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혼합주의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만물의 창조주요 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분의 우주적인 주권을 강조해서 설명했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세상 철학과 이방 종교의 헛됨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식과 지혜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당시 골로새 사람들처럼 알 수 없는 정사나 권세나 마술이나 미신이나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신비나 비밀을 찾아서 헤매일 필요도 없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털을 박아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고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3장과 4장을 통하여 고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삶의 실천과 윤리적인 권면을 강조했던 이면에는 당시 초대교회를 아주 위협했던 영지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 즉 영지를 찾아서 깨닫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나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행함이나 실천이나 윤리적인 권면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은 바른 실천과 바른 윤리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의 수식어를 통하여 설명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또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성품을 5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이것과 대조되는 5가지의 악덕 목록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죽이고 버리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명령했고, 또 8절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각각 5가지의 악덕 목록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버리라라고 명령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그 덕목은, 인격의 열매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그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사납고 날카로운 태도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상냥한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남들 위해 군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작게 여기며 낮출 줄 아는 사람,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사로잡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를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진정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단어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따라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것은 로마서 13장 24절을 통하여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은 본래 세례와 연관되어 사용되었던 그러한 표현인데, 옛사람의 모습과 행실을 죽이고
새로운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온 몸과 마음과 존재를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권면입니다. 특히 성도의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이웃과 형제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언급된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은 진공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적인 특징과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이웃과 또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한 사회학자는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분노 사회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현대인들은 모두 다 저마다 각각 화가 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 다 분노와 불만과 울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폭발해 버릴 듯이 그렇게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복잡한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보려면 길을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과 몸짓과 말투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좁은 인도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사람이 올 때에 먼저 상대를 배려해서 길을 양보하거나 비켜주는 사람을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먼저 지나가려고 멀리서부터 인상을 쓰고 허세를 부리면서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비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과 피곤이 가득 차 있고 또 몸짓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이기심과 거들먹거림으로 가득 차 있고 말투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상관없이 험담과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마음은 분노와 또 악의로 가득 차 있고 혹시 오늘 우리 입술은 누군가를 향한 비방과 비난과 험담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거리가 있다면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메어주는 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모두 다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그 기준이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 없는 긍휼이나 자비를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랑 없는 겸손이나 온유, 사랑 없는 오래 참음이나 또 용서도 이야기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행동과 행위와 말에 사랑을 더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몸을 구제하는 데 있어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행동과 말투 속에 항상 사랑이 묻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노와 악의와 미움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물들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권면해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또 두려움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단지 우리 개인의 그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개인 차원에서의 그 평강과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 또 공동체 안에 평강과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놓고 무조건 공동체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이단적인 세력을 향해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꾸짖고 책망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과 천사 숭배와 잘못된 금욕주의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강한 어조로 책망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냥 조용히 하나가 되어야지라는 말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이어지는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자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자주 생각하게 되고 또 자주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는 TV나 또 인터넷, 이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가 너무나도 파괴적이고 무서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TV 속의 드라마나 또 어떤 영화나 또 유튜브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듣고 보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보다는 이 세상 문화와 또 미디어의 종로를 타고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적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TV를 들여다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각종 미디어를 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또 각종 미디어를 보면 그것은 항상 우리를 비교와 경쟁 속으로 몰아가고
또 소비와 탐욕으로 몰아가고 불평과 불만으로 그러한 미디어들이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앞에 앉아서 어떤 홈쇼핑이나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우리 마음에 욕망과 탐심이 생겨나고 불평과 불만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게 되고 결국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광고를 보다가 어떤 블루투스 스피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그 광고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의 형편에는 워낙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검색하고 또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제품은 대구에 매장이 없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매장까지 내려가서 그 스피커의 소리를 직접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행동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스피커가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각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가끔 성경을 펼쳐서 보는 사람은 절대 그 말씀의 통치와 지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지만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2020년 한 해가 벌써 절반이나 흘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어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단정적인 말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분명히 이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배우고 깨닫고 발견하게 된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 또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들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머물고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 이전보다는 조금 개인적인,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이 좀 더 많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진 분이 계신가 하면 홀로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의 절반을 보내면서도 나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는 감사의 간증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의 걱정과 근심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변하는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 말씀을 서로 권면하며 서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만들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주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공동체입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17절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한 절 한 절마다 또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권면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과 동일시되는 개념입니다. 즉 누군가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상사를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감사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사실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또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 속에서 모든 것을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의 후반절을 다음과 같은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입은 새 사람답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물들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단 한 번의 구원, 또 단 한 번의 체험, 단 한 번의 회심만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란 기독교 영성이란 항상 주님을 내 곁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그분께 점점 스며들어가고 또 점점 그분께 물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또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영자라는 분이 어떤 시 한 편을 쓰셨는데 그 시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염색이라는 시입니다.
그냥 주님으로 푹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정말 그냥 푹 물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꼭 안겨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그분께 날마다 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또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겨서 범사에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감사로 물들어가는 저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셔서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만을 길과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걸음을 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